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과연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었던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와 진짜가 여기 있다, 찐이다 라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쫓아가는 믿음을 중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겁니다.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라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데 이 그리스도를 비밀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 키를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능력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기사로. 그런데 지금은 뭘로 말씀하시냐?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아들, 그 아들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되기 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마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한코서 여기지 아니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밟혀져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 만물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냐는 겁니다. 자꾸 우리 인간은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오직 아들을 통해서 모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그 키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 번호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벌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독수리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부니 그때 이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것들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요한계시록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수리를 또 보는데 에스겔서 1장 10절을 봅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에스겔서 1장 10절 그 얼굴들의 에스겔 1장 10절 모양은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가 얼굴 같다. 사면이 다 달라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 좌우, 뒤통수가 얼굴이 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독수리 얼굴이 나오죠. 독수리 얼굴. 그러면서 13절을 봅니다.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다. 그러면서 생물들의 모양이 숯불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숯불. 독수리 얼굴 같다. 그러면서 숯불과 같다. 그러면서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는 하늘 군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결국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독수리를 본 자들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냐?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평강, 또 그리스도가 주신 그 희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의 얼굴이 나오고 또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게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새. 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라 하는 거잖아요. 그 속이가. 네 얼굴, 네 날개, 구름 타고 오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전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여지는 걸로만 평가를 하려고 하니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얼굴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또 뒤는 독수리 얼굴. 이게 내 얼굴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 얼굴. 내 얼굴이, 내 날개가 있고, 그래서 마치 구름 타고 오시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뭐예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무지개 같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에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또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또 뒤는 독수리 얼굴이요. 이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으면서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가며 그 불은 강치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난다는 겁니다. 번개. 독수리 얼굴이 있고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과 같더라. 불, 번개.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구름.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표적이나 기적으로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째요? 자꾸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능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역반응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골방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뭘로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같은 성경을 놓고도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 같다 그러잖아요. 뭐 같다. 번개 같고 독수리 같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다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나팔 소리.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일어나 깨어라.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일어나라. 나팔 소리가 듣는다는 거. 근데 그 나팔 소리는 누가 들립니까? 죽은 자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 또 봅니다.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또 나오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엇 갖고 그래요. 무엇하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비유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불이 동서번쩍 서서번쩍 하니까 그 불빛이 그 번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니까 또 환란이 나와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말해서 옛 땅과 옛 하늘을 사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그래서
독수리들이 모인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함이라.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기까지는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죽음을 통과했어요. 곧 살아있는 자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사대교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으므라. 죽음은 과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가 되고 이제 지금은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는 믿음을 우리는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그것이 다인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서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그게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풍지박산 나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합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에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천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또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와 달이 없어지고 뭐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내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안 와요?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벗어야 되고 헌 옷은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25절을 봅니다.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신 바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행단은 무궁하리이다. 어제 하늘과 땅을 뭐라고 합니까? 옷 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환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러면은 너희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너희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니까 환난에다가 그냥 초점을 맞추고 환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꼼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적의 신자를 통해서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은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본질에서부터 이미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부터. 자꾸.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마음에 어찌면 도전되는 그 노래, 우리 복음성가 가사가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은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입하고 막 그냥 눈물을 쏟으며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사실은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멀어져 가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을 논하고 믿음을 논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공감이 있어요. 선명된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안녕을 구하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익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에 따라 정말 생명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에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런 교회를 찾고 나의 어떤 육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히브리서 1장 10절에 그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다이야.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사들도 나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시대가 더 요구되어진 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은 나의 육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됐어요. 나의 육의 욕구를 채워가는 믿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 같은 이가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7개의 나팔을 분다는 거죠. 마지막 음성이 들려요. 깨어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제 나의 육을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낼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리.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